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내신 참 사랑의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 중에 주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들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며 구제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모이는 일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구원되게 하시고 리더들을 배출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연합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과 사역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되어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도시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도시 부흥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호남 지역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총 4곳을 보고 왔는데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또 야월교회, 또 전남 신안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 또 전남 여수의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기념관, 이렇게 4곳을 다녀왔습니다. 순교하신 그 장소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고 그 순교의 피 아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꽃이 피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목숨 내놓고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생명을 보존했는데 전성에 의하면 황제가 사도 요한도 죽이려 했으나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직 사는 것에만, 오직 즐기며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이 땅에 활짝 열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역설적이게도 죽음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제가 저희 교회 고등부 1학년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1학년 남학생 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학생이 질문을, 제가 교사가 되고 첫 번째 질문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이런 걸 합니다. 선생님, 전도서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지 어떻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었고 잘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면서 유출을 하면서 답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도록 해줍니다. 초상집에 가면 돌아가신 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로마 하면 여러 가지 연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는 전쟁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이 이기면 그 이긴 장군과 그 이긴 병사들이 로마로 향하여서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환영을 하면서 있고, 백성들은 성장에 대해서, 병사들에 대해서 축하하고 화려하게 환영을 하면서 로마로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하는 가운데 늘 하나의 작은 이벤트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승려한 장군이 제일 앞장서서 백마를 타든지 말을 타고 화려한 입성을 하는 가운데 바로 뒤에 노예 한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그 노예는 환성 소리 속에서 그는 장군에게 들리도록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메멘토 모리는 무슨 뜻인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인들의 엄청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엄청난 환영을 받거나 박수를 받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속에 엔돌핀이 엄청나게 나오고 기분을 좋게 한 도파민이 뿜뿜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고 자기 공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자신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장군들은 환영을 받지만 가장 낮은 노예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죽는다 이런 외침을 동시에 들으면서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했고 황제의 신도 받고 환영도 받고 그리고 큰 상급도 받고 귀족들과 백성들의 엄청난 환영을 받는 순간에도 너는 죽음이 있는 인간이야. 언젠가는 죽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다음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반드시 너도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죽음 앞에 있어야 해.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이런 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일찍 철이 드는 사람들 중에는 집안에 누가 굉장히 가까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납니다. 좀
철이 일찍 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배우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생생한 것 같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75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교지 방문을 하고 순교하시는 분들을 또 그 장소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안내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그냥 보통 장례식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한 감동 속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곳을 가봤다 하는데 네 곳 다 6.25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남한에 남아있는 동네의 주민들 중에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참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교를 당한 분들은 동네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가르침 중에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종교는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기독교를 마약같이 여기면서 쇠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몇몇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죽일 때에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대나무 죽창으로 찌릅니다. 염산교회라는 교회는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아이까지 포함해서 죽일 때는 목에다가 머리만한 돌을 밧줄에 매어서 바닷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창을 찌르고 아니면 칼로 찌르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야월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 교인의 숫자가 65명인데 65명 7가정을 몽땅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였습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장로님은 84세 된 장로님이신데 자신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야월교회 성도 65명을 창고에다 가두어 놓고 며칠 동안 고문을 하는데 아주 신음소리, 아주 비명소리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64명을 죽이고 65번째 한 명은 작은 여자아이였는데 너무 어리다고 살려서 동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와서 같이 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이 작은 아이가 오빠 나 살려줘요 살려줘야 하는데 데려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의 인간의 죄인인데 폭력성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잔인함, 폭력성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정말 인간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하신 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군병들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도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의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비극적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 아들 중인 안재선이라는 이 살인자를 석방시켜달라.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당시 요즘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때는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판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석방시키려고 석방 탄원서를 내고 자기가 양자로 삼겠다는까지 해서 석방을 시켜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위에 반대가 있었는지, 특별히 가족들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은 5년 동안 감옥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본래 최대 형량이 3년이었는데 3년을 지나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신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어요.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양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두 아들은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천에서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인 안재선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 것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생 감옥에 있거나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사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할 우리들은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을 지키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폭발력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염산교회라는 것은 김방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안 좋다고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배를 준비해가지고 배까지 태웠는데, 김방호 목사님이 나는 교인들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가 일가족이 모두 순교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익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던 바로 그 교회로 자기가 목회자로 오겠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분이 여기 와서 원수를 갚으러 오는 건 아닌가 라고 했지만, 이 김익 전도사님은 오셔가지고 가해자들 가족들이 그 동네에 있는데 그 가족들이 일일이 신방을 하면서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돌아가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말 하나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더 큰 언어 폭력을 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하리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어디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원하셨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걸었다. 이 생명 걸고 내가 거기를 가겠다 하고 자기의 결단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제 방문지 중에 한 곳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배를 타고 신안 쪽에 앞바다에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화를 시켰던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CCC의 김중곤 목사님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CCC의 김중곤 목사님의 어머니를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거기에 적혀있는 기록지를 보니까 정말 많은 훌륭한 이 땅에 또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문중경 전도사님 전도를 통해서 섬에서 그런 많은 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를 하는 날에 그날도 공산주의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각 섬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다가 잡히셨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잡히셨습니다. 근데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내가 이들의 머리니 나를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죽일 때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으니까 씨암탉이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으니까 씨암탉. 이것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죽어야 할 공산주의에 대한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처음에 영산교회나 또 야월교회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공산주의의 씨암탉이 있었더라. 그 씨암탉은 간첩이라고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산주의 남노당에 가입되어 있는 김삼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삼룡이라는 사람이 그곳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 김삼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공산주의자로,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무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김삼룡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정경 전도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또 우리나라에도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사상 전쟁이 심합니다.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뿌려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활발하게 지금까지 수많은 이 순교의 복음 위에 복음을 꽃피우고 지금까지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도 복음을 가슴에 품고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복음의 씨암탉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지금은 사실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며 우리가 씨암탉이 되어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씨암탉이 되어서 얼마나 이 땅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내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 믿다가 주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씨암탉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 원합니다. 주님, 손 얹었습니다. 주님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하겠습니다. 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과 등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와 가족들을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